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당신의 의를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에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과 깊은 연계하고 연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할례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는 곧 그들은 구원의 표로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해 주기 때문에 절대 불변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이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그런 얘기를 했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창세기 15장에 전혀 자격이 없고 몸도 주어지지 않고 절대 그에게 후손이 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서 무릇 저 별을 보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곧 너에게 자녀가 이와 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믿음을 받는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셔요. 오늘 유대인의 기본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외의 사람으로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어요.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닌 무할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육신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룬 내용을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마음으로 새기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셨다. 유대인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복을, 이 은혜들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란 어떤 복일까요? 앞서 다윗이 뭐라 그래?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다. 죄가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용서함을 받았어. 죄가 있는데 덮임을 받았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너가 믿으면은 그렇게 해주는 거야. 너가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으면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지적 이러한 용서의 은혜들이 있어.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 말씀이죠.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떤 자냐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다윗을 끄집어낸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조상이 된 그가 당시에 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이 아브라함이 할례자였느냐 무할례자였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 창세기 15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셔서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그리고 16장을 넘어서 17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라는 것을 하나로 거의 뭉뚱그려서 하나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은 거야, 할례를 받은 자는 이것을 자신들에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무할례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개로 여길 정도로 할례를 아주 깊은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 쓸데없는 자부심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 안에 이 믿음이 살아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율법주의적인 또는 할례 중심적인 이 혈통 중심적인 이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는 자존심에 대해서 그는 한번 밟아버렸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결국은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 어떤 차별이 없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날 때 할례를 받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어. 아브라함이 당시 시에 때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의롭다 인침을 받았을 때 어떻다? 할례 받지 않았어.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에 말하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때가 무할례신이라.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한번 말하죠.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한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인친 것이.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조상이 되어 믿는 이 사람들에게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할례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구원과 또 그의 상속자로 그의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는 그 후손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또 너희들은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인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12절에 말이죠. 또한 할례의 조상이 되었나니. 자, 먼저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그래 너희들 할례 조상이야. 할례 조상이야.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 아브라함이 너희들에게 조상이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중요하고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뒤에 말하죠. 이 1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냐? 너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냐?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야, 그것만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 믿음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말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주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해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정확하게 짚어주는 얘기가 있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면, 할례와 율법을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 당시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율법은,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을 지켰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 시대가 지난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셔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켰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과 할례라는 것은 매개가 있어요. 같이 동일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이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할례 받은 자들이 상속이면, 이런 말이죠. 육체의 기준이 되어서 그가 상속이라면,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은 이것이 기준이라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약속도 어떻다? 파기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자체는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내 기준이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본질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도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잘못된 자부심은 신앙을 망쳐버려요. 할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그들이 나아갈 때 이 잘못된 자부심이 어떻게 신앙을 망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참 오래된 교회는 참 고집스러운 성도들이 많다라는 말을 하래요. 참 오래된 교회들은 이상하게 교회라는 자체를 자기의 자존심으로 삼고, 내가 이 교회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걸 가지고서는, 그리고서는 이거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존중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빠지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지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용이 있어요. 믿음이 본질이 가장 중시되지 않고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쏙쏙 들어가서 대신해 버리면 이 교회는 꽹가리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례냐 율법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시되어지고 그게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뭐다? 진노를 이룬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진노를 준다.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3장 19절에 율법은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죠.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다라는 것은 범법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또한 3장 20절에 말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야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16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혈통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로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는 하나님의 의예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느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법, 율법의 다른 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은혜들을 내가 믿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이나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차별 없이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난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1절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할렐루야요.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의로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요? 여러분, 사라가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태어날 낳아야 될 이 사라가 경수가, 다시 말하면 생리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이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셨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시 시대 때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은 아브람. 어떤 의미냐면은 큰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브라함.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란 이 명칭은 그 명칭이 어떤 명칭이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은 내게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내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었더니 의로 여겨주셨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이 그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죽은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생겨요. 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육신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 원대한 꿈을 품고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 가운데 때론 연약하고 아프고 아브라함처럼 힘들고 괴로울 일이 있지만 내 삶의 인생에 받은 것들이 무효화되는 것처럼 그 이상을 어디라 갖다 붙여라, 내가 지시한 곳에 갖다 바쳐,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너를 평이하는 줄 알미라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